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허그하면서 인사요. 오늘은 허그하면서. 이성끼리는 뭐요? 허그를 해야 되는 거예요. 손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동성끼리는 허그를 하고 이성끼리는 손 잡으면서 예수님은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해서 이렇게 감성 없이 하지 말고 로봇처럼 이제 다시 뒷사람이랑 해봐. 뒷사람. 이성하고 동성이는 달라야 돼. 예수님은 너무 좋으신 분이세요. 이렇게 인사해서. 예, 우리 주님은 진짜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예, 내가 만난 분 가운데 예수님처럼 좋으신 분은 이 세상에 없어요. 예,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그게 표현이 잘 안 돼. 표현이. 우리가 3월 1일 날 뭐 했어요? 성경을 이렇게 읽었어요. 또 이제 바쁘신 분들은 또 이제 못 하셨는데 나오실 수 있는 분들이랑 같이 성경을 읽으면서 3월 1일 날 이제 부활절 감사 예배를 잘 준비하기 위해서 말씀을 읽자 이런 취지로 주님이 마음을 주셔서 그렇게 하는데, 오랜만에 이렇게 성경 통독 모임을 하기 때문에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성경을 읽을 때 힘들어 하시는 분이 있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성경은 맨날 달고 다녀야 되는 거거든요. 맨날 달고 다녀야 되는 건데, 성경을 읽는 분들 가운데 오늘 성경 읽기가 참 힘드신 분들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런 생각이 들었냐면, 요즘은 이렇게 스마트폰에 있는 영상 이렇게 자주 보잖아요. 그 영상과 성경의 차이가 표면적으로 보면, 그 영상을 볼 때는 움직이잖아요. 영상 안에 사람이 움직이고 뭐 짐승이 나오면 짐승이 움직이고 막 움직이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영상을 보면 소리가 들려요. 그죠? 영상을 보면 움직이기 때문에 눈이 움직이고, 또 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귀가 반응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성경은 그렇지가 않아요. 이 문자가 가만히 있지요. 그냥 내 눈이 움직이는 거지. 근데 영상은 내 눈을 움직이게 해줘요. 그죠? 성경을 볼 때는 내가 눈을 움직여야 되는 거지만, 영상을 볼 때는 이 영상놈이 내 눈을 움직이게 해줘요. 그리고 내 귀가 그 소리를 듣고 지식이나 정보를 흡수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러나 성경은 가만히 있습니다. 내가 움직여야 되는 거죠. 평상시에 그런 영상을 보면서 내 눈을 움직여주는 놈에게, 또 내 귀에 자꾸 속삭여주는 놈에게 적응을 하고 계속 365일 24시간 그렇게 살다가, 이제 내가 내 눈을 움직여야 되고, 내 귀 속에는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보고 있자니 얼마나 힘이 들까. 이런, 과거의 영상은 뭐 10분짜리도 있었고 30분짜리도 있고 1시간 그 이상짜리도 그 영상이 있어요. 근데 요즘을 보니까, 영상의 트렌드를 보니까 아주 짧게 해놨더라고요. 짧게. 그래서 쇼츠라고 해갖고 30초면 30초, 1분이면 1분. 그렇게 해서 이 영상을 볼 때마다 30초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30초 안에 엑기스를 확 집어넣어 놓죠. 예? 길게 늘어뜨리면 안 보니까 요즘은 그 30초 안에 엑기스만, 중요한 것만 거기다가 확 집어넣어 놨어. 그러니까 보기 편하거든. 뭔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구나.
30초면 끝나. 또 끝났어. 다음 거 올려. 영상 또 30초짜리가 또 나와. 그럼 또 엑기스가 있어. 요 얘기 하려고 그랬구나. 딱 끝나요. 그러니까 우리의 뇌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라고 하는 놈이 30초면 끝나야 되는 거예요. 30초 안에 말하고자 하는 것이 거기에 집중되어져서 딱 끝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내 마음이나 생각이나 이 뇌 구조가 그렇게 바뀌어졌다는 거죠. 광고를 보더라도 광고가 막 1시간짜리 있어요. 냉장고 사라고 1시간 광고하는 거 없죠. TV 사라고 1시간 광고하는 거 없어요. 딱 30초만 우리 TV가 이래서 좋습니다. 우리 냉장고가 이거 따봉입니다. 그러면서 그 엑기스에다가 딱 맞춰놨어요. 근데 그렇게 일주일을 살다 365일을 살다가 성경을 보면 30초 안에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내게 딱 들려줬으면 좋겠는데 이게 안 들려. 뭐라고 그런지 잘 모르겠어. 예? 우리 그렇게 살다가 일주일간 살다가 지금 이렇게 오셨잖아요. 설교를 30초 안에 엑기스를 딱 해갖고 끝내면 얼마나 좋아요. 할렐루야. 안 하네. 얼마나 좋아요. 뭔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지 30초 안에 끝내보라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근데 이놈의 설교는 30초 지금 서론만 지금 계속하고 있어요. 지금 5분 지났는데 서론만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삶이 이 설교를 듣자니 힘들거든. 너무 힘들거든. 세상에서는 그 30초 안에 모든 하고자 하는 말과 영상의 그 눈과 귀를 다 나에게 맞춰줘서 말을 해주는데 이놈의 설교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 설교 듣는 것도 여러분의 입장에서 나도 힘들고 여러분도 힘들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살면서 얼마나 많은 정보와 지식을 한 주 동안 얻었습니까? 지식이 참 많고 정보도 많고 그런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해야 되는 이 스트레스가 심심치 않습니다. 예? 때로는 목사보다 정보를 더 많이 알고 있어요. 지식을 더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 앞에서 세상의 어떤 지식, 정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쉽지 않아요. 예? 제가 가끔 첫째 놈한테 국제 관계에 대해서 물어볼 때가 있어요. 저놈이 국제학을 했기 때문에 가끔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근데 물어볼 때 내가 실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있어요. 저 싸가지한테 물어볼 때. 뭐 배운다고. 근데 여러분도 세상에 살건 저는 뭐 세상의 어떤 지식이나 정보를 이렇게 습득하는 그런 시간들보다 이쪽에 제가 해야 될 부분에 더 많은 시간들을 할애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진 정보가 없을 때가 있어요. 물어볼 때가 있죠. 차에 대해서 저는 물어볼 때가 우리 권사님이나 안수 집사님한테 물어봐요. 저분들이 훨씬 나으니까요. 컴퓨터에 대해서는 송정희 집사한테 물어봐요. 나보다 나으니까요. 나보다 나은 사람들이 여기 훨씬 많아요.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예? 세상에서 저는 못 살아가요. 세상에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네, 이런 분들 앞에서 설교를 한다라고 하는 게 세상의 지식과 정보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지지 않죠. 이런 뇌구조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에게 오늘 설교가 핵심만 빨리 말씀하시오. 이렇게 끝내시오. 이렇게 되어지지가 않거든요. 하나님은 이 시대에 설교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많은 부담을 주고 있어요. 과거에는 자기 목사 하나만 보면 됐거든요. 왜냐하면 뭐 인터넷이 발달을 했어. TV가 발달을 했어. 무슨 뭐 그게 발달해서 저 시골에서 과거에 1970년대 80년대 목회하신 분들은 그냥 자기 성도들은 자기 목사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왕이죠. 할렐루야. 목사가 왕이었을 때가 좋은겨. 목사는. 근데 요즘은 뭐 여기를 봐도 목사요, 저기를 봐도 목사요. 수많은 설교와 수많은 책들이 있으니 오늘도 단상에서 설교하는 목사의 설교가 다른 그 어떤 목사에 의해서 아니면 다른 어떤 서적에 의해서 비교되어질 수 있는
많은 그런 경우의 수가 있죠. 민들레 집회에 가면 여러 목사님들이 같이 설교를 이렇게 하게 돼요.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서는 나만 하면 되는 거니까요. 근데 거기서는 여러 목사님들이 같이 나누기 때문에 참 마음에 부담이 있어요. 어떤 마음의 부담이냐면 누가 끼치지 않아야 된다. 누를 끼치지 않아야 된다. 잘하는 건 필요 없고 못하지만 말자. 이번에 4월 1일부터 4월 6일까지 홍콩에서 집회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사역자들 한 160명 이렇게 해낸 사람들, 그들에게 말씀 전하는 게 아주 고역이에요. 고역. 그냥 대충대충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진짜 자기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시는 분들이라 그런 분들 앞에서 말씀을 전해야 돼요. 근데 이제 제가 올해는 못 가겠다고, 갈 힘이 없다고. 그래서 태자를 놨어요. 태자. 못 가겠다고. 네. 태자를 놓고, 그러냐고. 그렇게 이제 허락을 받았어. 근데 하루인가 또 있다가 또 연락이 왔네. 연락이 와갖고 전화하면서 성교사님, 필요한 거 있냐고. 나는 반찬이나 보내주고 반주자들이 이렇게 보내주고 이렇게 하려고 그랬더니 난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당신이 필요하지. 이런 얘기 하더라. 그러면서 당신이 필요하다고. 그래갖고 또 코가 깨갖고 또 간다고 얘기를 했어요. 간다고. 코가 깨갖고. 예. 아마 한국말로 설교하기도 힘든데 왜 나한테 중국어를 하라고 그러냐고. 1시간 반 한국어 설교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1시간 반 중국어 설교를 3일을 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짜증을 내고 그래요, 얼굴에. 예? 이게 한 달 남았는데도 마음이 불편해. 하나님이 하실 줄 알면서도 마음이 불편해. 근데 이런 소리를 왜 하냐면 지식과 정보가 아무리 많아도 여러분이 지식과 정보가 아무리 많아도 또 내가 지식과 정보가 넘쳐난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죄송한 표현이지만 개쓰레기일 때가 많아요. 완전 쓰레기일 때가 많아요. 내가 두렵고 어려운 건 여러분이 나보다 세상을 더 잘 살아갈 수 있고 어떤 지식에 대해서 능통한 그들에게,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라 그것도 부담스러운데 제가 염려하고 제가 기도하게 되는 건 성령이 일을 하시느냐 그거예요. 성령께서 전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듣게 하시는 것이냐. 성령이 일하시지 않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고 찬양을 했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일하시지 않는 것은 그거는 주님께서 받으시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떠한 자들에게 찾으신다 하셨냐? 성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찾으신다고 하셨지 서로 웃기고 좋아하고 그런 곳에 주님은 임하시지 않아요. 그러니 설교자의 부담은 성령과 진리로 드려지는 설교고 예배냐.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도 오늘 이 예배가 정말 성령께서 나를 오늘 주장하고 있느냐.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성령께서 붙잡아 주고 계시고 있느냐. 그리고 내 귀에 내 심령에 진리가 들려지고 있느냐. 진리가 아무것도 들려지지 않는 서두에 말한 것처럼 우리는 세상 영상에 30초, 1분, 10분 그것에 내 구조가 바뀌어져 버렸고
마음이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세팅이 되어져 있어요. 그런 나의 마음의 밭에 성령께서 일하시지 않고 진리가 들려지지 않는 그런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제가 부담스러운 건 설교를 빨리 끝내고 싶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육신의 모양들을 위해서. 근데 여러분, 우리는 성령께서 일하셔야 찬양도 가능하고 성령께서 일하셔야 병도 낫는 것이고 성령께서 일을 하셔야 문제가 해결이 되고 성령께서 일을 하셔야 우리의 평안이 임하게 되고 성령께서 일을 하셔야 귀신이 떠나가고 성령께서 일을 하셔야 진리로 말미암아 열매가 맺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예배든 영적 생활이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존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열왕기하 5장 11절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11절 12절에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려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엘리사가 이 나아만이 왔을 때에 나아만은 아람의 장군이지 않습니까? 예? 대통령 다음, 왕 다음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자예요. 그가 가지고 온 온 재물과 얼마나 자기를 따르고 있는 따르는 자가 굉장히 많이 있겠어요. 그리고 자기 지위가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 마음 가운데 이 이스라엘에 가면 선지자가 있는데 이 선지자가 낫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자기 시종 여자가 얘기해준 말이 분명히 나을 거다고 그렇게 해서 왕에게 부탁해서 내려왔는데 자기 마음 가운데는 어떤 마음이 있어요? 이 선지자라고 하는 자가 그래도 아람 왕의 그 다음 가는 장군이 왔기 때문에 이 자가 분명히 나에게 내가 왔을 때 문을 열고 문 앞에 나와서 자기를 환영하며 그렇게 극진하게 대접을 하고 이 선지자가 자기 부위에 나병의 그 부위에 극진히 예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가며 치유할 거라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근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왔는데 엘리사가 자기 방에 나오지도 않고 자기 종을 시켜서 하는 말이 저기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시오 이러는 거죠. 자기가 기대했던 것과 자기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대우를 하니까 11절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노하여 그랬어요. 노했다 그래요. 분노가 치밀었어요.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기가 이미 생각한 게 있어요. 예? 11절에 보면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이렇다 이 말이죠. 여러분 감정이 자기의 생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 감정이 결론이 되고 내 감정이 선택하는 일에 있어서 그것이 동기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엘리사가 자기를 그와 같이 대우하지 않을 것이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을 했어요. 성령이 일을 하시는 것과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것과 내가 생각하는 것, 내 감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나만의 지위가 성령이 일을 하시는 것에 반대가 되어집니다. 나만이 가지고 있는 노하였다, 분노하였다라고 하는 그 감정이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데 있어서 반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의 감정이,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이 성령이 일을 하시는 것을 대적할 수 있습니다. 많은 자들이 이것 때문에 멸망하였습니다. 여러분, 관계 가운데서 성령이 일하시지 못하는 과거에 이 직분자들이 이렇게 있죠. 요즘은 이게 셀목자라고 그러기도 하고 목자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런 이 목자나 셀목자들 간에 이런 관계가 안 좋아요. 네. 너의 목장이 나의 목장이 이런 충돌되어지고 분리가 되어지면 내 목장은 잘 됐으면 좋겠어. 우리 목장은 잘 됐으면 좋겠어. 막 영혼들이 오고 새가족들이 오고 순종도 잘했으면 좋겠어. 근데 저 셀목장은 또 저 셀목자는 나하고 관계가 안 좋으니까 꼴 보기 싫어. 예? 보기가 싫어. 그러니까 어떻게든 나를 좀 하나님이 보증해 주고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고 나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있고 이렇게 하나님이 좀 이렇게 세상적으로 또 이렇게 표면적으로 보여줬으면 좋겠어. 너는 잘못했어. 너는 나빠. 이러면서 너의 어떤 목장은 좀 이렇게 박살이 났으면 좋겠고 우리 목장은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심보들이 과거에 참 이게 말 같지도 않은 얘기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을 우습게 보는 얘기입니까? 그런데도 과거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니까요. 지금은 있나 없나 나도 모르겠어. 근데 그러한 모양들이 저 어떤 감정이나 관계로 인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실 수 없는 그런 모양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배경을 따라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정보를 따라서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일을 하시는 분이시라 이 말이죠. 그래서 죄라 하는 것, 죄의 결과 나타나는 것들이 있는 게 내 안에 죄가 있으면 죄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 감정이, 내 생각이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수 없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생각이 감정이 되어지지 아니하고 내 감정이 또한 생각이 되어지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날 상황을 힘들고 어렵게 만들다 보니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는 분이 아니심에도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라고 나의 감정이 하나님을 대적할 때가 상당히 많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 죄를 말을 할 때 이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죄라라고 그런다면 보통 죄에 대하여 원죄 보세요. 원죄 보세요. 그리고 자범죄 보세요. 네. 원죄라라고 하는 건 아담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유전되어진 죄. 로마서 5장 1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들어왔습니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죄가 유전이 되어진 거예요. 이 한 사람은 첫째 아담, 그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계명을 지키지 못한 아담으로 인하여 우리 안에 원죄가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죄로 인하여 사망이 우리 안에 왔기 때문에 당신은 반드시 그 한 사람의 죄가 당신에게 유전되었기 때문에 당신은 반드시 지옥 가야 될 존재인 거예요. 하나님은 한 영을 지으셨어요. 한 영을. 그래서 내 육체 안에 있는 영과 당신의 영과 모든 인류의 영은 단 하나를 지었기 때문에 똑같은 거예요. 첫째 아담이 있었으니 그 아담이 가지고 있었던 영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영이 똑같은 영이라 이 말이죠.
예? 인간이 가진 영은 똑같은 영이기 때문에 아담의 영이 죽었을 때에 그 영으로 말미암아 다 유전된 인류는 아담이 죽는 순간 다 죽은 것입니다. 아담이 마귀에게 속아서 그의 영이 죽었기 때문에 온 민족과 온 나라가 그 아담의 한 사람으로 인하여 죽었어. 바로 이 아담의 죄를 원죄라 하는 것이죠. 이 원죄가 모든 자들에게 있다. 그러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원죄를 다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셨고 십자가에 담당시켜 주셨기에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원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원죄라고 하는 것은 없다 이 말이에요. 첫째 아담으로 인하여 네 안에 가질 수밖에 없는 이 죄는 이제는 없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고 있지요. 생각과 또 이 육신으로 죄를 짓는 이 죄를 자범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으로 오늘도 죄를 짓고 있지요. 이 육신으로도 죄를 짓고 있죠. 오늘 스스로 범죄하고 있는 거죠. 네가 범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자범죄가 있는 것입니다. 이 원죄에 대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철저하게 깨끗하게 하여 주셨으나 오늘도 우리의 인생은 생각과 마음으로 육신으로 죄를 짓는 본죄와 자범죄를 짓고 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하여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면 너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겠다. 그래서 거짓말하지 말라고 요한일서 1장에 계속 강력하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죄가 없다고 말을 하지 말아라. 예? 나는 죄가 있습니다 해보세요. 나는 죄가 있습니다. 예, 이 죄는 어떤 죄예요? 원죄예요? 자범죄예요? 자범죄라 이 말이에요. 지난 일주일 동안 당신이 지은 죄가 분명히 있다 이 말입니다. 모든 인간은 다 죄를 가지고 온다 이 말이에요.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죄를 가지고 오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죄를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이 죄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았을 때에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모든 죄의 용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죄를 가지고 오는 것이요. 교회는 죄가 용서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그러니까 네가 죄가 없다고 말하지 말라니까. 아무리 아름답게 치장하고 아름다운 옷을 입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안에 죄성이 있는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시라 이 말이에요. 죄가 있어요. 그것을 시인하라는 거예요. 시인하라고. 네? 지난 수요일에도 인간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 우리는 나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치유받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치유받을 때가 있지만 반드시 돌아올 것입니다. 네가 아플 때가 분명히 있을 거다. 지금은 네 입술로 내가 깨끗해졌습니다. 나병이 나았습니다. 혈류병이 나았습니다. 내가 병이 치유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네 입술로 말을 하고 있지만 분명히 아플 때가 올 거라고. 힘들 때가 올 거라고. 이거는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때를 정하셨다고 이것이 아름다운 거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간증을 언제 해요? 간증 언제 해요? 나을 때 해요? 아플 때 해요? 나을 때 해요. 승리했을 때 간증해요? 아니면 패했을 때 간증해요? 승리했을 때 간증해요. 우리가 보통 다윗과 골리앗이 사무엘서에 싸울 때에 너는 칼과 단창을 가지고 나오나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가노라 그러면서 이 물맷돌을 던져갖고 그 골리앗의 이 이갈을 청중앙을 맞춰갖고 한 번에 쓰러뜨렸어요. 그래서 막 승리하지요. 예?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골리앗을 쳐 죽였을 때만 간증한단 말이에요. 예? 이겼을 때, 승리했을 때, 그때만 간증한다 이 말입니다.
때만 자랑해요. 이게 나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죠. 여러분, 간증은 무엇입니까? 간증은 무엇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간증이 뭐예요? 간증은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나의 승리한 얘기가 아니라 내가 골리앗을 이겼다, 이게 간증이 아니에요. 간증은 내가 골리앗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게 간증인 거죠. 승리의 원천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고난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 내가 아파요. 내가 힘들어요. 그러나 이 아프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아프면 사람이 간증 안 해요. 힘들면 간증 안 한다고요. 간증은 뭐냐고, 네가 아플 때도 이 아픔의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십니다. 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게 간증이라고요. 승리할 때도 승리케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라고요. 아픔의 여정 가운데서도, 고난의 여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여 주십니다. 그러니까 시편 23편을 우리가 되뇌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사망의 골짜기에서도 나를 지키시고 안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거 간증하는 것 아닙니까? 예?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선한 목자이십니다. 언제만 선하십니까? 예? 언제만 선하세요, 하나님이? 24시간 365일 영원토록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세요. 나의 처지가 힘이 들고 어려울 때도 있고, 나의 환경이 아름답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입술은, 그러니까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7절까지 우리는 그분의 은혜를 찬송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아파도 찬송하는 것이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승리할 수 있었던 그 원천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도 그의 은혜를 찬송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도록 하는 분이라 이 말이죠. 그러니 과거에부터 그런 것들이 패턴이 됐어요. 간증을 시키면, 간증자는 어떤 자만 간증을 시켜요? 치유받은 사람들. 가서 막 사업이 너무너무 힘드는데, 사업이 힘들었을 때는 간증 안 시켜. 그리고 간증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예? 자기 스스로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 정말 지금 이 힘들고 어려운 가정 가운데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나? 스스로도 믿지를 않으니까. 잘된 것에 대해서는 그냥 믿어지는 거지. 하나님께서 해주셨다고. 근데 힘들고 어려운 곳에서는 스스로도 절망이요, 스스로도 좌절이요,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세요. 선하신 분이세요. 그분이 나에게 좋은 것으로만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죠. 예?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그랬어요. 예?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시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의 삶 가운데에서 가장 선하고 좋은 것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되냐면, 나의 아픔과 나의 연약함과 나의 죄성들을 말할 수 있는 곳이 교회여야 돼요. 할렐루야. 이해하지 말고 진짜 아까도 찬송할 때 하나님의 교회 이기겠다고, 하나님의 교회는 승리하겠다라고 그랬죠. 우리가 어떻게 이기냐면 죄를 우리가 고백할 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예? 죄를 내가 가지고, 여러분 아담이 죄를 가지고 있었을 때 지가 가지고 숨기는 거잖아요. 예? 우리가 얼마나 부패한 줄 압니까? 얼마나 음란한 줄 압니까? 얼마나 더럽고 추한 줄 압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용서하지 못하는 죄가 없습니다. 아무리 음란해도 우리 주님은 용서하십니다. 고매를 향하여 찾아가시잖아요. 얼마나 음란한지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를 찾아서 값을 치르면서까지 고매를 찾아오시잖아요. 얼마나 더럽습니까? 얼마나 추합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은 너를 다 용서해 주겠다는 거예요. 이럴 신이 어디 있어요?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너의 정말 모든 치부를, 모든 더러운 것을 다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다윗이 시편에 기록할 때 자기의 죄가 덮여지고 자기의 죄가 가리워지는 자는 어떤 자냐? 복이 있는 자라 그랬어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죄를 가리십니다. 우리의 죄를 다 덮어버리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죄를 용서해 주시니까 갈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있어라도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지 아니한다라고 그런다면 나는 하나님께 도저히 갈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가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는 내가 너를 용서해 주셨다. 우리 주님이 나를 깨끗하게 하셨다. 내 죄를 가려 주셨다. 이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다 열어서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서도 마음의 관계가 풀어져야 그 사람과 대화도 가능하고 얼굴도 보죠. 안 그래요?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얼굴을 맞대고 볼 수 있는 관계, 그거 엄청 좋은 거죠. 근데 고부간의 관계가 정말 안 좋아. 보지도 않죠. 말하를 하지도 않죠. 하나님 앞에 그분이 나를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원죄와 자범죄는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다 용서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 가운데 성령 해방죄가 있어요. 따라해 보세요. 성령 해방죄.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이게 모든 죄가 다 용서를 받는데 성령을 해방한 죄는 절대 용서를 받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령을 모독한 죄. 우리가 성령을 해방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성령을 모독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거를 동일하게 요한 1서에도 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요한 1서 5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16절 시작.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어떤 죄가 있다라고 그래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죄긴 죄인데 어떤 죄는 반드시 사망에 저 영원한 지옥 불구덩이에 떨어지는 죄가 있고 이 죄가 용서받는 죄가 있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망에 이르는 죄가 뭡니까? 이것을 요한 1서에 계속 요 얘기를 왜 하냐면 2장을 보세요. 요한 1서 2장 18절을 보겠습니다. 18절하고 2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22절.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18절 보이세요?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이렇게 했어요. 예? 이 마지막 때에 누구를 부인하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면 우리에게서 나간 자 이렇게 표현을 해요. 우리와 함께 있다가 우리에게서 나간 자가 있는데 이 나간 자가 그러면 우리에게서 나간 자는 어떤 자입니까? 예수를 믿는 자입니까? 믿지 않는 자입니까? 믿었었던 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우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었던 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서 나가버렸어. 나가버리고 난 다음에 무엇을 하고 돌아다니냐면 예수는 아들이 아니야.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야. 이렇게 된 자들. 이 자들이 어떤 자냐면 지금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는 자들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그래서 히브리서 1장에서 4절에는 뭐라고 그러냐면 한 내세의 말씀을 경험한 자, 성령의 능력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타락한 자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을 경험했어요. 말씀을 경험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락한 자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는 거예요. 성령을 경험하지만 타락하여 하나님을 부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 반드시 나올 거라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어떤 자냐면 성령을 모독하는 자예요. 성령을 회방하는 자예요. 결국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경험하고 말씀을 경험하지만 이 가운데서도 여러분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깨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서도 성령을 모독하는 자가 나올 수 있습니다. 다시 타락할 자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목사도 타락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네가 서 있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거는 목사는 해당이 안 되는 말씀이에요. 아주 오늘 헌신하고 열심히 충성인 사람들은 그래 해당이 되지 않는 말씀이에요. 평신도에서부터 목사 정말 하나님의 쓰임받는 영적 지도자에 이르기까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선줄로 생각하지 마. 너 넘어질 수 있어. 너 넘어지는 존재야. 그러니 정신 차리고 살아야 돼요. 예? 모태신앙이라고 안 넘어질 것 같냐? 모태신앙이라고 성령을 해방하지 않을 것 같냐? 모태신앙이라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부인하고 넘어지지 않을 것 같냐? 다 넘어진다. 우리가 오늘 살아갈 수 있는 거는 네가 세워졌기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예? 근데 이것을 몰라.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로 중요해요. 당신 넘어질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나는 넘어질 수 있다. 해보세요. 시작. 나는 넘어질 수 있다. 해보세요. 시작. 나는 넘어질 수 있다. 넘어질 수 있어요. 예? 원죄는 용서가 됐어요. 자범죄는 오늘 내가 회개할 때마다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고 성령은 뭘 하시는 분이십니까? 성령은 뭐 하시는 분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변호하시는 분이세요. 성령이 하시는 게 뭐냐 말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생각나고 너희들에게 가르치시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결국은 예수가 누구신지 가르쳐주고 예수께서 어떤 역사를 하셨는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이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분이 성령이세요. 그런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니라고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령이 하시는 일을 네가 대적하고 있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예? 성령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신지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세요. 정말 그분이 가르쳐 준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어떠한 상황이 있어도
예수를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말하지 마세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와도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고백하세요. 그때 우리 안에 성령이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것만큼은 부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예수를 믿었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었는데 왜 그렇게 세상으로 돌아가느냐.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모든 죄는 다 용서받지만 성령 회방죄는 절대 용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이 사실을 알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죄가 다 이 죄를 가지고 오라, 예수께로 오라. 그 오는 방향이 결국은 교회인 거예요. 예? 교회. 예?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교회에 무슨 열쇠? 천국 열쇠를 주지 않습니까? 교회. 교회에 열쇠를 줬어요. 여기서 열면 하늘에서 열려. 여기서 닫으면 하늘에서도 닫혀. 교회에서 용서를 받으면 하늘에서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장로들을 초청해서 장로들 앞에서 너의 죄를 고백하고 너희들이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라,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것을 끄집어 내라는 거예요. 말을 하라는 거예요. 너의 죄성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이 교회 앞에서 고백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것이요. 이거는 그러니까 폐쇄적인 교회. 여러분 폐쇄적인 가정. 아버지한테 자기가 어떤 더러움이 있는지 어떤 아픔이 있는지 말을 하지 않아요. 아들이. 그럼 그 가정 어떤 가정인 거예요? 그거 뻔한 거 아닙니까? 대화가 되지 않는 가정인 거예요. 마음이 나뉘어지지 않는 가정인 거예요. 교통이 되어지지 않죠.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버지로서 힘들고 아들은 아들로서 힘들고 아무런 말도 없고 아무런 교통도 없고. 예? 여러분, 교회는 죄를 말을 하는 곳이에요. 죄를 고백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죄를 용서할 수 없는 자들이 모여서 죄를 용서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모여서 예수 이름으로 용서를 받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교회 위에 목장에서 여러분 잘한 것만 자랑하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줬다고 그런 것만 말을 하고 있죠. 자기의 죄성은 고백하지 않아요. 때로는 어리숙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이런 죄를 고백함으로 인하여 서로에게 악 영향이 갈 수 있어요. 받을 만한 그릇이 안 된 직분자들이 있으니까 이것을 다 알아요. 그런데 이 자유는 언제 누려지냐면 죄가 토설되어지고 죄가 고백되어졌을 때에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죄를 항상 가지고 있는 자는, 이 죄를 가지고 있는 자는 그 사람은 영원히 자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고백하라는 거예요. 네 죄를 고백하라는 거예요. 네 죄를 나누라는 거예요. 로마서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교회는 이것이 돼야 됩니다. 교회는 분명히 이런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런 직분자가 이런 나의 죄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직분자, 나의 죄를 나눌 수 있는 형제 자매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영혼의 복인 줄 믿으세요. 이것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교회는 그래서 펠로십이 돼야 돼요. 코이노니아가 돼야 되는 것이에요. 복이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나눌 수 있는 것처럼 교회도 복이 있는 교회가 되려면 이것을 나눌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나누라. 정말 성령으로 나누라. 응? 자기 서두에도 얘기를 했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정보, 알량한 감정, 나만이 가지고 있는 이 감정 때문에 성령이 일을 하실 수가 없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없는 삶을 살게 되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성령이 일을 하시려고 하는 그것에 여러분이 방해꾼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은 우리가 모두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우리가 고백하고 또 우리의 정말 가지고 있는 많은 멍에로에서부터 고백해야 될 것은 십자가를 지고 멍에를 지고 가면서 얼마나 힘이 들고 어려운가. 하나님, 정말 내 평생에
나의 죄를 고백할 수 있는 교회를 만들게 도와주십시오. 이 목장에서 나의 죄를 고백해도 아무런, 저희 여동생이 부부관계가 그렇게 안 좋다는 거예요. 가끔 너무 힘들다고, 너무 다르다고, 너무 힘들다고.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부부관계가 예수를 믿는데도, 똑같은 말씀을 읽는데도, 똑같은 예배를 드리는데도 따로따로 놀아. 하나가 되어지지가 않아.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는 그런 모양을, 그런 소리를 들어요. 근데 도저히 못 살겠다, 안 되겠다, 이런 처지까지 가다 보니까 그래도 예수를 믿으니까 살아보려고,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교회를 찾다가 우리들 교회를 갔다는 거예요. 우리들 교회. 여자 목사님이 하는 우리들 교회 몰라요? 그 목사님 교회는 뭐에 중점을 가지냐면 모든 목장에서 자기의 죄를 고백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서는 사업을 하다 말고 망한 사람들, 그리고 부부간에 외도를 해갖고 막 상처를 받았었던 거, 외도한 얘기를 막 그 목장 안에서 다 한다는 거예요. 사업에 실패했었던 얘기를 다 한다는 거예요. 다 끄집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숨기는 게 없어. 하나도 숨기는 게 없어. 세상에서 살인자와 같은 그런 살인죄도 막 서슴없이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부부간에 이런 마음이 있다 보면 막 살인하고 싶은 마음들, 이런 감추잖아요. 말을 못 하잖아요. 그런 거 없었어요? 막 죽이고 싶은 마음들 없었어요? 예? 사랑해서 만나는데, 사랑해서 살고 있는데 정말 죄가 없으면 살 수 있을 것 같아. 죄만 없어지면 나 평안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마음들이 막 올라오는 것, 그런 것들. 근데 자기보다 더 심한 죄를 자기가 생각했을 때, 객관적으로 봤을 때 나보다도 더 심한 죄를 저 사람은 막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막 눈물을 흘려가면서 막 고백한, 이런 나를 좀, 이런 죄에서 내가 해방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이 기도가 막 나온다는 거예요. 이런 기도 요청이, 그런 말들이. 그러니까 내가 지은 그 죄 때문에 막 억눌려 있는데, 내가 봤을 땐 저 사람보다 내 죄가 경하다. 예? 근데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심한 죄를 지고 있는데도 막 서슴없이 얘기를 하고 눈물을 뿌리면서 그렇게 고백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나의 죄를 고백하지 못할 게 없네. 그러면서 기도하게 되고, 그 기도를 통해서 가정이 회복되고 부부간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막 이런 모양들을 간증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여동생의 소리를 들으며 이 문제가 저 우리들 교회만 있는 문제인가? 왜? 우리들 교회만 이 문제가,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 교회는 특별 나가고 그런 사람들만 모여갖고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까? 아니라 우리도 분명히 그런 죄가 있다. 왜? 스스로 드러내지 못하는, 스스로 말을 할 수 없는, 그렇게 말을 할 수 없는 교회로 만들어놔버린 교회의 문제인 거죠. 우리들의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못할 죄는 없어요.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하나님은 모든 죄를 용서하신다. 이런 아버지의 마음, 아까 찬양했죠. 주님의 마음을 달라고, 아버지의 마음을 달라고,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싶다고. 뻔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모든 자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사랑은 모든 죄를 이기는 거예요. 정말 내가 아버지의 마음이 있다면,
내 아들이 지은 그 죄를 향하여 다 용서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버지가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알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다면 아버지에게 가서 당신이 정말 아버지의 마음이 있다면 권사님에게 아버지의 마음이 있다면 내게 영혼이 와서 나의 영혼이 와서 내게 맡겨주신 영혼이 와서 나가 이런 죄를 졌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나의 이런 부끄러운 모양이 있다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교회가 되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런 교회의 모양들이 없어요. 우리 안에 있어요.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있어요. 예? 서로 나누고 고백하는 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에게 더 가르쳐 주시면 하나도 숨기지 마. 하나님은 우리 안에 죄가 없어져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죄가 해결이 돼야 진짜 거룩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말로만 거룩한 교회, 흠없는 교회, 어린 양의 신부, 이런 교회, 이렇게 말로 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재정적인 문제들, 어떤 관계 속의 문제들, 그런 죄성들 다 그렇게 고이고이 간직하면서 이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지 아니하면서 어떻게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겠느냐. 이거는 네가 지금 도둑눈 씹은 거죠. 이 겉모양은 잘 차려입어서 신령한 것 같지만 네 안에는 썩은 것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얼마나 부패한 것이 많이 있느냐.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끝까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자 하시는 이 하나님을 붙잡으세요. 정말 이 나의 죄를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상대가 있고 그런 직분자가 있다라고 하면 빨리 당신의 죄를 해결을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고해성사를 하라는 그런 말은 아니에요. 가톨릭에 있는 것처럼 내가 저 사람에게 고백을 하면 내 죄가 용서받는다, 이런 심보로 하나님 그런 사람에게 가라는 것이 아니라 서로 나눌 수 있는 지체, 서로 나눌 수 있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가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의 연약함이 자랑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랑, 사도 바울이 육체에 가시가 있었잖아요. 내 3번씩이나 기도했잖아요. 그러나 이제 나의 연약함이 자랑이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의 부족함이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이 되어지고, 그렇게 자랑이 되어졌을 때 우리는 온전케 되어진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나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이것으로 말미암아 영혼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셔. 왜?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니까. 영원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죄를 없애려고 그러는 거예요. 마귀는 뭐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죄를 네가 가지고 있어.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지 마라. 응? 오늘 본문 말씀이 어디예요? 유다 얘기, 창세기 유다. 형제들과 화해가 언제 이루어집니까? 유다가 자기를 제물로, 자기를 이게 내어놔요. 다른 형제들을 다 해방시키는 데 있어서 내가 이게 제물이 되겠습니다. 다른 형제들 다 놓아주십시오. 담보가 된다 이 말이에요. 담보가. 르우벤은 첫 번째 아들이었지만 자기 2 아들을 담보로 세워요. 근데 이 르우벤이 사라지고 갑자기 유다가 등장하더니 내가 담보가 되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담보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담보가 되었을 때 모든 형제들을 화해시키는 것들을 거기서 볼 수 있어요. 이것이 누구의 예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인 것입니다. 내가 담보가 될 때, 내가 관계를 회복시키는 담보가 될 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고 목장을 세우고 가정을 세우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정말 교회가 교회되지고 가정이 되어지고 하나님 그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얄팍한 감정이 뭐라고?
여러분의 생각이 뭐라고 성령이 오늘 일하시지 못하게 만드십니까?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고백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죄가. 근데 마귀는 계속 그것을 붙잡게 만들려고 해요. 그러나 이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해방을 주십니다.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십니다. 그것이 진리예요. 그것이 승리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하고 이것이 양심이 해결이 되지 않냐면 이것 좀 기도해 달라고 그 고백하는 그 순간 여러분은 자유를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이 죄를 이긴다. 3번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죄를 이긴다. 하나님의 사랑이 죄를 이긴다. 하나님의 사랑이 죄를 이긴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안에 성령이 일하여 주셔서 성령으로 죄사함 받고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그 나의 모든 죄를 토설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방해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오늘도 나의 안에 성령이 일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죄를 이기게 도와주시옵소서. 생명의 법으로 이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예수여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